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모두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을 때 그 아들을 잡아서 내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기도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육지같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수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요단강만 건너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강은 강둑까지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강둑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을 멈추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입구에 세워져 있는 가장 견고한 철벽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도저히 여리고성 그것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이스라엘에 준비하신 승리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모두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이라서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었고,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성 정복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 기적은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것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성들이 아주 견고하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장대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정복은 꿈을 꿀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보고가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하는 불신의 사람들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서 이 불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훈련의 과정에서 믿음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은 모두 사막의 메뚜기 떼처럼 엎드려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의 축복들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처음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당신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명령을 하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불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불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이 무엇입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아라.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수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모두 맡기며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튼튼한 밧줄과 사다리와 칼과 창과 병거는 주시지 않고 당신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돌라고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까?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그 말씀, 그 명령 속에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그들이 이제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믿음의 모습,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조급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응답되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인간의 요구나 조급함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까? 조급함에 빠져 실수를 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데 역으로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13번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합니다.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모한 행위를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 나갔다면 적군과 활을 쏘든지 칼을 휘두르든지 창을 던지든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만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게 되어질 때 철벽성이었던 여리고성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런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기억하소서. 내 입장
내 안타까움을 내세워 오늘 주시오 내일 주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시오라고 인내하며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기 성경에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한 질서를 잘 지켰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은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그 뒤에는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는 군인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순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 그들이 질서를 지키며 행진했음을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나 사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신의 정한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고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안일과 편의와 욕심과 교만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이가 되고 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성전 예배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그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에게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할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런 사명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모세의 누이가 모세에게 도전을 했을 때 그도 역시 그 자리에서 문둥이가 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안의 질서,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질서도, 사회 질서도, 직장 질서도, 교회 안의 질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은 그 몇십만이라 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잘 유지합니다. 6일간은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법궤를 메고 돌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의 여리고성을 돈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큰 소리로 외침을 나타내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간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꽃이 되고요,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당신의 능력, 기적의 보따리를 활짝 열으셨습니다. 7일간의 여리고성 돌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나팔 불게 되어졌을 때 7일 동안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함성을 외쳐댑니다. 이 순종의 외침이 외쳐지게 되어질 때 믿음의 외침 앞에 철벽성 여리고성이 마치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렇게 큰 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많은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그곳에 깔려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니까, 설교 시간 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해야 옳은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다 우리의 축복이 될 것이고요,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요원한 그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체험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믿음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우리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만에 여기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순서를 정해서 오늘은 어떤 기관, 다음 주에는 어떤 기관지 이렇게 나누어질 텐데, 여기 보니까 반도 그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주의 말씀에 아멘 해야 믿음이 주어질 텐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것이고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으로, 질서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한 해는 물론이려니와 평생 동안 여리고와 같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실 텐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으로만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코로나라고 하는 큰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은 국가적인 문제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가정에게도, 직장에게도 여러 가지 큰 여리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앞에 무너뜨려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이 귓가만 스쳤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축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